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깊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시간들, 특히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이 힘들었지요.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축소되어지고 또는 때로는 행사들은 취소되어지고 또 사업장,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하게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진 말씀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거의 요절처럼 외워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아울러서 우리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하반부에 결말처럼 넣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 세 가지적 관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특별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감사의 계절을 만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과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적인 은혜, 아울러서 결과적인 관점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 이 원어적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점에서 또는 모두에서, 각각의 문제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는 번역을 역시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RSV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라고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사건을 여기서 in all circumstances라고 번역을 했죠. 또 고전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성경 영문본에 KJ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 모든 일, 이것이 바로 범사라는 표현입니다. 그 범사라는 표현 속에 거기에 감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감사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건들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 등 우리 생활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언제나 항상이란 뜻이 있지요. 항상이란 뜻은 어느 한순간만 표현하는 그 표현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통틀어서 항상이라는 표현으로 묶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죠. 또 끊임없이 언제나 일평생 감사라는 말씀, 항상이라는 표현, 범사라는 표현, 이것은 그렇게 귀결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당한 일만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온 일생이 언제나 감사의 생활이어야 하는데, 즉 생활이 곧 감사여야 합니다. 반대로 바뀌면 감사가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의 생활로 삼아야 되겠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실적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털어놔 보십시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아주 욕을 하기도 하고, 영문 표현을 어느 분은 문자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영문자로 A하고 다 C 표현하더라고. AC 그러면 그냥 영어로 AC지만 우리 어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적인 욕에 폭발해서 어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사적 반대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한 두 아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렸던, 그래서 좌경 세력을 가졌던 이 안재선이란 이 학생이 총으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두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손양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 그 기도를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줄 수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청년들을 빼고는 자녀를 낳아본, 그리고 양육해본 부모 입장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가 있나요? 만일에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닐 겁니다. 누구든 부모라면, 최소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싶고, 좋은 것으로 줄 뿐더러 마음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나쁜 것을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것으로 입히시며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지나온 시간들을 점검해 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오늘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속에서 기도적인 모습을 앞에다 넣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호흡을 멈추면 길게 멈추는 사람은 2분도 멈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 멈춘 사람은 아마도 드물 거고 3분 이상 멈춰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는 것,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사실 또 기도하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성도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연고를 이룰 수 없느니라.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이 종을 보게 됩니다. 여종인데요. 그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힘을 통해서 주인에게 참으로 많은 수입을 안겨주는 그러한 이 불쌍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향해서 바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에게는 수입원이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잡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했나요? 여느 사람 같으면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한 사람 중에서도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뭔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가뒀습니까? 하면서 감옥을 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할 법도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저 그냥 묵상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소리 높여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가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자, 여기까지만이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지요.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던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다 옥문이 열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자결함을 멈춥니다. 이보시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서 뛰어들어가 바울의 그 모습,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의 모습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감동한 이 간수가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 매반인 무리를 시키고,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그 빌립보 감옥을 직접 봐봤습니다. 가이리 말에 의하면 이 간수가 빌립보 감옥 바로 뒤에 살았다고 그래요. 약간 층을 진 언덕바지인데 빌립보 감옥이 우리 감옥처럼 막 거대한 그런 감옥은 아니더라고요. 한 옛날로 말한다면 초가집 2채 정도 합해 놓은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뒤에 간수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깝습니다.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씻기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의 출발점이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이 암담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경험합니까? 오늘을 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그만큼 감사할 일도 많아요. 반대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감사의 고백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의 고백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꿇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게 바로 감사의 열쇠라면 기도는 감사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음식 섭취함을 통해서 힘을 얻지요. 금식해 보니까 제일 힘든 시간이 9일째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까 힘이 빠져서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도 이게 뭐 1분 이상 걸립니다. 한 걸음 올라가서 쉬어야 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음식을 섭취하니까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육신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로 이끌어간 힘이기에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늘 꿈을 꾸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꿈 꾸셨죠? 저도 어젯밤에 꿈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서 저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이런 가게를 차렸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누구? 그래서 이름은 말했지만 이 시간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꿈꾸지요. 뭐 그런 꿈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꿔야 할 꿈이 있습니다. 늘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꿈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영어로는 비전, 또 hope, 소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 두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소속되어 있던 노회가 영등포 노회였습니다. 그 영등포 노회에 소속해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실로암 암과 병원의 원목이신 김선태 목사님, 여러 번 만나 뵀습니다. 또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삼복교회를 담임했던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두 분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들어보지는 않았고 얼굴만 봤고, 박창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시찰에 그때 노예에 참석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분 설교를 저 몇 번 들었는데 참 말씀 선포 잘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원고를 작성해서 원고를 외우기도 하고 보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기억하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 한 번 들으면 기억하는 기억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어느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시력이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시력을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놀랍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모님이 말씀을 읽어주신대요. 지금이야 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그 녹음기 틀어놓고 또는 뭐 틀어놓으면 말씀을 읽어주니까 좋지만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잘 기억된대요.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우리보다도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몸이 10냥이라면 9냥이 눈의 가치인데 그 9냥의 가치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온 고백이 뭐예요? 감사의 고백인 거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난번 물으니까 말씀들 잘해 주셨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지난번에 시간에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한번 표현해 보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일부에 했던 주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감사적 표현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한 몇 가지 꼽아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뭔 단어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빼고 성령님 빼고, 예, 사랑, 할렐루야, 예, 장로님 감사, 또 아멘, 예, 역시 권사님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 다 종합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혹시 이 성경을 단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저도 쳐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소원해졌거나 아니면 느슨해졌구나.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에너지원인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감사의 열쇠입니다. 소망은 감사의 길이 되는 거고요. 기도는 감사의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설 때에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또 알아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바로 옆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 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상당히 감사한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적 삶을 보게 되면 믿음이 점점 계속해서 자라는 성도적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보세요. 감사치 않은 사람들의 삶에 보면 믿음이 퇴보합니다. 내 믿음이 퇴보하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이 되거든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내 입술에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장에서 칭찬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데 그들의 사랑함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 성도들 향한 사랑의 모습, 이 민족을 향한 또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모습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므로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사실 녹록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을 잘 견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요. 그랬더니 여러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 은혜숲교회가 바로 이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이 마음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이 가슴에 오른손 한번 얹고 저처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번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감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요, 사랑의 풍성함이 있고요, 자랑거리라 했사오니 우리 은혜숙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